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도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라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득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건수를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사울 바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장에 조금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부터 위대한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더 특별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다 끌어내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는 그가 회심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회심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우디에 있는 어떤 아랍인이 그 지도자가 마치 회심한 것과 똑같다. 그런 일이 이에게도 일어났다. 그 정도로 회심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울 같은 사람도 또 회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참 회심할 수 없다. 그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른 종교의 심체에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울도 회심했던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회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회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심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은 회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 어떠할까요? 사울의 경우는 자신이 회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원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를 처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은 회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 봐도 회심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처단하는 그 최전선에 자신이 서 있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회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동안 어떻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며 또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크게 잘못을 하고 살아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심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해도 주님을 믿을 필요 없고 회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또한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 어떡할까요? 저희들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심이 필요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회심한 것일까요? 사울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도 잘못을 되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왜 모든 사람이 회심할 될 정도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삶의 목적에서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 그것이 목적이라, 그 삶의 목적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간섭하지 말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장들처럼 내 인생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나에게 주신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다면 그것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학교 가서 학용품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학교에 물건을 사라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이 아이가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지나가다가 게임을 하는데 돈을 쓰거나 아니면 친구가 뭘 사먹는데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잘했다. 어쨌든 돈을 협의지 않고 잘 썼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쓴 아이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돈을 준 그 목적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책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쓴다고 해서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한다면 잘못을 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모이는 우리 저희들은 법을 어기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심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회심을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한 그 힘을 직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회심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회심,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반드시 인생에 있어 반드시 누구나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회심은 사울 같은 그런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방향을 틀어서 회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맞추어서 사는 그런 회심, 그런 바른 방향으로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 그 이유는 회심해야 될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 그런 자발적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인데 신격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는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회심할 수밖에 없는 큰 증거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에 예수님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갈 때 밝은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가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밝은 빛에 그가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어오니까 이 사울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에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더 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그가 보지 못한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믿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회심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겠다고 회심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회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사울처럼 회심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에게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울처럼 회심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만 봐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갔던 그렇게 주님도 싫어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도
어떤 것을 보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마차가 내려서 그가 그 맛을 자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니까 그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또한 사울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천국이나 지옥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한 증거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증거,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증거는 성경에 있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죽었지만 사울 외 무덤가에 갔더니 주님의 실체는 보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테반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하늘을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이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허구라면 주님도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또한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도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고 그들이 또한 봤던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허구겠습니까? 사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적었던 것이고 또 어떤 일은 20년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제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보았던 것, 그것도 실제적인 일이고, 따라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또한 지금도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로 지금도 계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구원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잘 느껴집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새 많이 건강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실제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요새 제가 그래도 살 빼려고 하는데 매일마다 저울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울 올 때마다 이게 사실이구나. 마음에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경제생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게가 잘 되지 않고 가게 잘 될 때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 잘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잘 느껴집니까?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만 봐도 성경 우리에게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희에게 수없이 큰 목소리로 저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아무런 증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실제라고, 또한 이런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실제적인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증거를 받고 있는 우리들, 이런 핵심, 저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 위의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핵심에 대한 이유는 핵심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인하기로만 합니다. 무로 가랍니다. 목적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도 없는 무로 가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우리가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삶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심하고 나고는 어떤 삶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소당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속했던 그 사람들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핍박하러 했던 그 사람들과 그런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를 지지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라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됩니다. 사울에게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원수 사울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하면서 따뜻하게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회심하고 났더니 그가 새로운 곳에 소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속된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회심하고 났더니 그가 충성해야 될 주가 있었고, 또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일도 있었고, 그가 또한 힘써서 살아야 될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냥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가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얼마나 꼼짝 못하게 잡았는지 그로 하여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충격과 또한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되었겠습니까? 내가 이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건가? 많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백기를 주님께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게 하실 거라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도 충만히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 이것을 볼 때 이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회심한 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믿기도 하고 또한 주님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나중에 왜 주님 나를 꼭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한 이렇게 힘든 일도 하게 하신다 합니까? 하면서 주님께 불평했습니까? 그는 주님께 잡힌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은 주라 증거하고 또한 기쁘게 자신이 해야 될 그 고난스러움이 있지만 감당했던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런 의미에서 저들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은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저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도 생활도 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저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세상 재미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나 하지만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신 그런 삶임을 저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야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저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고 또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차피 내 배우자, 내 자녀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자신이 가야 될 그런 삶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충실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가정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삶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노력하고 성실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은 어차피 내 가게, 내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성실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불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가야 될 삶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뉴욕에 있는 어떤 여성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이웃과 마찰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가서 있는데 어떤 규칙을 어겼던 것 같습니다. 그 규칙은 강아지를 목줄을 매지 않는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남성분이 정중하게 찾아가서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적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만 자신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고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그곳에서 자신의 화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말도 상하지 않고 화 때문에 다 퍼부었고 자신의 하지 말할 행동까지 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찍어서 다 온에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가 직장도 잃고 소중한 자신의 발령도 잃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것, 또한 이웃과 마찰을 벌이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지 정말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심의 우리 이 삶,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싼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이런 삶을 사시도록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심후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몫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그런 삶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참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믿음의 아이로 그래 잘 자라는데 어머니가 그만 10대 때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는지 이 존 뉴턴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악명 높은 노예를 파는 그런 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서 노예를 파는 이런 삶을 그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어두움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오늘까지도 참 기독교의 고전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는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기르려고 했든지 자신이 옛날에 어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디까지 살았을까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돌아가는 그 삶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사역자로서 충성했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송시를 그가 회심하고 난 29년째에 되는 그 해에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에는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는 잊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턴 또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회심해서 했다는 것, 또한 그 회심 후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에 저희들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훼손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울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심한 것 저들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또한 주시로 또한 구세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이심을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심해서 살아가는 이 삶 저들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저들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저들이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이 이 돌아간 삶을 저들이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